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 저희들 영혼이 삶이 고결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지극히 거룩하게 여기시며 언제나 우리에게 예배의 말씀을 통해 기도를 들으시는 은혜가 우리 심령 안에 있음을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어 우리가 누리는 생명의 근원이심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순간들, 감사의 표현이 부족했던 저희들의 약함을 회개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영혼의 생명의 가치를 귀하게 여겨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며 마음과 생각과 삶을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저희들 모두가 복음의 증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구하여 구원을 얻어 찬송과 의의 열매를 맺기를 성령님 소망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다음 달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잘 이루어져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예배가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옵시며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씀을 듣는 저희들 십자가를 발견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배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7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7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야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한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와서 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례 요한의 대목을 봤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경탄하고 감탄하고 전율하면서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당시에 헤롯의 시대, 로마의 통치 밑에 있었던 암흑의 시대, 그 암흑 가운데에 바로 어린 양이 오셨다. 바로 역전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한 자의 어떤 환호와 감탄처럼
어둠 가운데 빛을 발견한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보라! 저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신다. 이런 감격의 말들을 예수님을 볼 때마다 세례 요한이 하니까 그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오늘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이 대화의 내용을 다른 번역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 대목이 다르게 번역하면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라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이 랍비 선생님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저희가 당신을 따라 섬기겠습니다.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여관, 머무는 곳에, 여관이든 집이든 그 머무는 곳에 이제 같이 머무르면서 드디어 이제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 둘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여기 등장하죠. 그게 40절이에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바로 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제 자기의 형제인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이 전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이제 메시아가 왔다라는 소식 때문이죠. 물론 예수님을 베드로가 직접 만나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따르게 되죠, 배에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하죠.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세 사람의 이름이 다 벳세다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그냥 의미 없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한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온 거죠. 근데 이 나온다는 게 그냥 예수님 만났다라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생업을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만 적극적으로 따르는 행동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베스다 사람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메시아가 왔다는 말에 모든 걸 다 집어던지고 따르게 됐을까? 거기엔 다 이유가 있죠. 벳세다라는 이 어촌의 이름은 이 벳세다 자체가 바이트라는 집이라는 히브리어하고 째다, 어부라는 뜻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벳세다 자체가 어부의 집이다 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이 빵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빵, 레헴과 베들레헴이 이 베드가 앞에 있는 게 바이트의 변형형이니까 빵의 집. 그것처럼 어부의 집. 이게 벳세다라는 도시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어촌이에요.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전형적인 어촌의 마을에 세 사람이 예수님을 다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로 이 사람들이 어부를 하고 살았던 것이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따르게 됐을까? 이 갈릴리 지역, 거기에 대한 그 당시의 평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갈릴리 자체가 굉장히 유대 사람들에게 괄시를 받고 멸시당하던 지역이에요. 우리가 이사야서 9장, 구약의 이사야서 9장을 봐도 거기에 보면 흑암에서 행하던 백성,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돼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라는 지역이 이방의 지역이고 흑암의 지역이고, 심지어 오늘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나사렛도 갈릴리 지역에 있는 도시죠. 그러니까 갈릴리 자체가 저주받은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에게도. 게다가 갈릴리에는 아주 끔찍한 사건들이 꽤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이 그 로마의 통치에 반기를 들기도 했고, 그 이전에는 시리아 왕조가 유대 땅을 다스릴 때
그 이방인 통치자들에 대한 저항 세력의 근거지가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실제로 그 기원전 169년에 셀류코스 왕조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이방인의 통치자가 다스릴 때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뿌리고 제사를 금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박해를 한 거죠. 완전히 성전을 모욕하는 행동 아닙니까? 십계명을 다 깨부수는 행동인데, 그 박해에 예루살렘에서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의 많은 사람들이 북쪽인 갈릴리 지방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갈릴리 지역이 반항 세력의 저항 정신에 가진 사람들의 모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많은 모반과 이 폭동이 일어나요. 반란이. 예수님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헤롯 대왕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영토를 아들들이 분봉왕이라고 해서 이제 쪼개가지고 통치하게 되는데, 이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에게 통치를 받게 돼요.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리고 예수님을 빌라도와 함께 이제 심판하던 작자인데, 이 사람이 막 아버지한테 분봉왕 자기를 받고 통치를 시작할 때 그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열심당이었는데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본거지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 인근에 있는 세포리스라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폭동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니까 이 로마에서 보낸 시리아 총독, 그 사람이 로마군 2개 군대과 2개 군단하고 4개의 기병대를 파병해서 반란을 진압하고 세포리스로 가는 길에 2,000개의 십자가를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다 반란군의 시체를 다 매달아 버린 거예요. 다시는 반란을 일으킬 수 없도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갈릴리 하면 이 저주의 땅, 소외된 땅, 무시당하는 땅, 그리고 대대로 반란과 모발을 꿈꾸는 땅이 갈릴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세다의 세 사람의 같은 어촌 출신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 썩은 세상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이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이 헤롯 가문이 통치를 하면서 그 엄청난 부를 조세를 통해서 흡수하고 있었잖아요. 그 정치 권력을 가지고 막대한 힘을 가지고 대제사장들도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가문에서 발탁해서 세우고, 또 거기에 세워진 대제사장들은 고리대업을 하고 환전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또 이익을 취하고, 그러면서 헤롯 이 가문들이 조세가 너무나도 무거우니까 사람들이 이제 조세를 내기 위해서 또 가뭄에 다른 데서 곡식을 빌리고 고리대 거기에 이제 또 착취를 당하고, 그러면서 땅을 뺏기고, 그러면서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더 큰 토지를 가지게 되고, 부익부 빈익빈이 아주 많이 나타났던 그 시대가 헤롯이 다스리던 그러한 때였다라는 거죠. 근데 역설적으로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부흥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헤롯이 무엇을 지어줬습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줬어요. 그 성전의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대리석으로 그 규모를 엄청나게 지어놓고 막 금으로 붙여놓고 이러니까 먼 데서 봐도 햇빛을 받아가지고 번쩍번쩍거릴 정도의 고대 근동에서 보면 굉장히 엄청난 건축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서도 예루살렘에 오면 그 성전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와, 저렇게 큰 건물 어떻게 지었을까? 구경거리가 될 정도로 종교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완벽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회였지만 속으로는 다 썩었다라는 거죠. 종교적으로는 성전을 지어주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취하지만 뒤로는 다 신앙이 아니라 종교놀이였던 거예요. 제사장들도 타락하고 바리새인들도 율법에 그렇게 박식하다면서 이 잘못된 세상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탄식하거나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그냥 자신들이 율법을 잘 안다는 걸로 사람들한테 올가매고 자신들의 의와 이익만을 취하던 사회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 힘든 사회가 그 당시였던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근사한 성전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다니고 대제사장들이 멋있게 옷 입고 다니고 뭔가 제대로 제사도 드리는 것 같고 뭔가 종교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안에서는 다 엉망인 사회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가장 불만을 많이 갖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일까요? 아니죠. 바로 갈릴리와 같은 지방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던 거예요.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면 망한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베드로, 안드레, 빌립이라는 사람들이 비록 어부지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았겠어요? 무슨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었겠어요? 세례 요한이 설교를 할 때 아마 거기에 아멘 아멘하고 그 말이 맞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실제로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다. 그것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할지 뻔히 알잖아요. 실제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봤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누가복음 3장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완전한 하나님이 걸러내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날이 왔다라는 거죠. 얼마나 가까이 왔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 옆에 놓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찍기만 하면 될 정도로 가까이 왔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11절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되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을 알라 하니라. 거꾸로 말하면 그 당시에 세리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정해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두는 게 정상이었던 사회였고 군인들도 자신들의 급료로 족하게 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사람들을 가두고 죄를 씌우고 그러면서 돈 주면 풀어주고 이게 그 당시의 사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이러니까 이걸 바꿀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심판밖에 없다라고 세례 요한이 외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비판을 실제적으로 이뤄내실 분이 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나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누군가가 와서 드디어 그 심판으로 다 뒤집어 엎고 잘못된 사람들을 다 벌주고 세상을 뒤집어 엎는 일을 할 분이 올 거다. 바로 하나님의 강한 솔, 강한 팔이 와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실 거다. 그러한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게 지금 예수님으로 보인 거예요, 이들에게.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확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이루실 일은 그 일은 아닌데 말이죠. 예수님이 이루실 일은 십자가인데 이 사람들은 그걸 알아보지는 못해요. 하지만 다만 기대하는 건 지금 사회가, 지금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지 않다, 불의하다. 뭔가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제 다 뒤집어 엎고 다윗의 왕국의 영광, 하나님을 섬기는 제대로 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누군가의 메시아, 바로 그 시온의 영광을 회복할 누군가가 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따랐던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따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빌립은 또다시 가가지고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불러요. 45절에 45, 46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가 나타났다. 드디어 세상이 바뀔 때가 왔다. 그분이 왔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빌립이 와서 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등장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을 다르게 풀면 이 말입니다. 봐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짓으로 누구를 속이거나 착취하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후손이다. 바로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럼 뭘 봐가지고 이 사람이 그렇게 참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게 바로 그 이유예요. 왜 이 사람이 거짓이 없고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가? 그건 예수님이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셨다라는 그 이유 때문인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인가 보면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큰 그늘이 있는 무화과 나무 아래서 율법을 묵상하고 기도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그 유대인들이 자주 쓰던 수고와 같은 말이었어요. 회당이 없는 작은 마을에서 토라를 공부하고 토론도 하고 그러려면 그게 가장 좋은 장소가 무화과 나무 아래였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 지역의 무화과 나무의 그 키가 한 5m 정도가 되고 가지가 사방으로 쫙 퍼져 있으니까 이 그늘이 시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에 적당한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다나엘이 뭘 할 때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가 무화과 나무에서 묵상하던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유유상종이라고 빌립이 부르러 갔다고 하면 벌써 다 알만하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부익부 빈익빈이 되고 망가져버린 이 세상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미가서 4장 4절과 스가랴 3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가서 4장 4절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서가 뭐예요? 예언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와서 심판이 올 때 그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자들이 누구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그들은 여호와의 날에 심판에서 제외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스가랴서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이 뭡니까? 메시아가 오고 심판이 일어나는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다 연관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다 이 나다나엘은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와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반드시 임하고 하나님이 이 사회를 어떻게든 바꾸실 것이다라는 그 기대를 하면서 그 아래서 율법을 묵상하고 있었던 자신을 알아보셨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바로 메시아를 기대하던 사람이었어요. 특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율법좀 알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가 있겠어요? 무화과 나무 밑에 있지 않아요. 다 회당에 가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만큼 율법을 잘하고 성경을 잘하는지 논쟁하고 거기서 떠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출몰했던 장소가 무화과 나무 밑이라는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디서 자신들을 자랑했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띄는 거리역이나 성전이나 회당에 등장해요. 다 바리새인들의 출현 장소가.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 별로 없는 그 무화과 나무에 그렇게 혼자 율법을 공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서 혼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머물렀다라는 건 결국 이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 부류의 사람인가, 세례 요한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이 말씀을 딱 하자마자 바로 나다나엘이 알아들은 거죠. 아, 메시아다. 그래서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대단한 고백인데 이 고백이 왜 나왔을까요? 자신이 기다리던 존재에 대한 말을 갖다 한 거예요. 그냥. 그럼 이 나다나엘이 어떤 존재를 기다리고 있었겠어요? 이스라엘의 임금을 기다렸고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구약에 나와 있는 말들을 그대로 한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란 말이 뭐겠어요? 바로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왕국을 다시 만드실 것이다 라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 사람이 너무 기대하고 있었으니까 예수님 보자마자 바로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바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메시아의 표현들을 그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언제 이스라엘의 임금이 새로 오실 것인가? 언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드러내실 것인가? 예수님 딱 보자마자 바로 내뱉은 거예요. 입에서.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하지만 이 표현이 아직은 부족하죠. 예수님이 이루실 일이 민족적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아니니까. 바로 예수님이 앞으로 이루실 것은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니까. 아직 이들은 그걸 모르죠. 바로 예수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역전의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새로운 성전을 짓기 위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기대와 너무나도 다른 거죠.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세례요한은 보라,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지금.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어린 양은 뭡니까? 6월절의 어린 양. 예수님이 6월절에 수만 마리의 그 양들이 피를 흘리면서 도살되고 성전에서 그 도살한 다음에 피를 받아가지고 번제단에다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죠. 피 비린내가.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를 갖다가 엄청나게 뿌려대는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성전과 달리 그 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골고다라고 하는 가장 부정한 곳 아니에요? 문둥병자나 버려진 거나 율법적으로 가장 부정한 자들이 성안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것에 옷막을 짓고 살아가는 그런 영문박, 성문박,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린 양으로 그 피를 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를 뿌린 곳이 거룩하게 되죠. 그럼 어디가 거룩한 거예요? 그들이 믿었던 성전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그 골고다의 언덕, 가장 비천한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로 그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에 정작 성전의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쪼개졌죠. 바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성막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아닌 거예요. 지성소에 가서 속죄제 드리는 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라는 거죠. 더 이상 지성소의 휘장은 찢어짐으로 더 이상 폐기되고 이제 십자가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로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6월절 양을 바침으로 출애굽이 일어나서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것처럼 이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이제 더 이상 죽음과 멸망과 두려움과 그 불안과 포로된 삶으로부터의 자유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된 거죠. 또 다른 출애굽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애굽에서 탈출해서 뭐가 됐어요?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뭐가 됐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지금 하실 일은 이런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다나엘과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게 51절이에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게 지금 알아듣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가 왜 나오겠어요? 이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 하늘이 열렸다. 이 표현은 창세기 28장 12절에 나오는 야곱이 형에게 장자권을 속여 빼앗고 이제 축복을 받고 형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다음에 도망가잖아요. 형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외삼촌네로 도망가던 그 길목에서 베델에서 이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잘 때 그때 환상을 본 게 이거예요. 창세기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바로 그 베델이라는 장소 가운데 하나님이 바로 길을 열어주신 게 보인 거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사닥다리가 있고 하늘과 이 땅이 이어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절을 갖다 쓰시는데 여기에 뭐가 추가되어 있냐면 인자란 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고 바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야곱 때 성전이 있었나요? 성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미 있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이 경험을. 결국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다. 성전의 시대는 끝났다 버리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반응하신 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사실은 그들이 기대했던 말은 뭐예요? 내가 너의 기대대로 왕국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이 말을 하시길 기대했는데 지금 하신 말은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내가 새로운 성전이다. 바로 새로운 성전, 가장 비천한 곳이 거룩하게 되는 역전의 이야기를 만드는 성전의 새로운 탄생이다. 내가 그 일을 할 것이다. 그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에는 스스로 거룩하다고 하는 이들이 아니라 소외되고 버려진 이들, 그리고 가장 못났다고 하는 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성전 괜찮다라고 하는 거, 난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다라고 하는 거, 난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던 곳은 가장 부정한 곳이 되어버렸죠. 바로 예수님을 죽인 이들이 득실득실한 곳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성전은 가장 더러운 곳이 되어버렸고 거꾸로 가장 부정한 곳은 거룩한 성전이 되는 일을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죠. 직접적으로 언급하잖아요. 드디어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을 이루신다.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말씀과 관련돼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바로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새로운 성전 되시는 게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예수님이다.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신다. 그게 지금 나다나엘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부정하고 내가 못나고 내 형편과 상황이 얼마나 엉망이든 간에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거 대단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구약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한다면 그게 전혀 믿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결례와 율법과 제사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지킬 때나 그때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지.
아니 그렇게 부정하고 그렇게 부족하고 그 삶 속에서 깨끗하지도 않은 상황이 있고 부정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길이 열렸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그것 자체가 불경하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 오늘 보면 오늘 본문에 와서 보라라는 말이 2번이나 나타나요. 와서 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뭔지 아세요? 보라라는 말이에요. 보라. 와서 보라.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보라는 거죠. 와서 보라는 건 지금 뭐 베드로한테 나다나엘한테 와서 보라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읽어 있던 그 편지를 받았던 요한 공동체 사람들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보라!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보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이 역전의 이야기,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길을 만드신 역사의 이야기를 와서 보라, 보고 감격하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 역전의 이야기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지 몰라요.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것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감격과 감동과 경탄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있으니 길이 열렸다. 그 하나님이 직접 열어주셨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신다. 이게 놀라운 이야기죠. 구약에서는 절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부족과 허물과 죄도 많은데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일이 바로 이렇게 터진 거예요. 회사에서 상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던 한 자매가 이런 간증을 해요. 나는 상사가 나를 괴롭힐 때마다 돌이켜보니까 진리만큼 사람들과 상의를 했다. 나는 사람들에게 내 모든 속마음을 들려주었다. 그러나 그럴수록 상사와 불화와에 대한 소문이 오히려 더 커지고 왕성해졌다. 처음에는 과장이 퍼뜨리는 헛소문에 반격하며 그의 악한 행동의 증거와 또 내 편과 증인들을 만들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나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나를 더 망치고 과장과의 대립구도를 더욱 공고히 했다. 그 와중에 내 편 아닌 사람들이 주는 표면적 위로를 즐겼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의했어야 하는데 난 바보처럼 의지할 대상이 아닌 사람을 의지했다. 지금은 아는데 그때는 몰랐다. 실제로 그 과장은 나를 모함했다. 모든 것이 앞뒤가 잘린 채 그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꾸며졌다. 그는 한없이 인자하며 일도 열심히 하는데 버릇없는 내가 무능한 주제에 그에게 대항한다라는 것이었다. 모든 소문의 레파토리가 똑같았다. 이런 소문은 다시 내 귀에 돌아 들어왔다. 사람들은 그의 앞에서는 나를 욕하고 내 앞에서는 나를 위로했다. 그들은 내가 솔직히 말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래야 선임과 후임이 싸우고 반목하고 막장으로 치닫는 자극적인 소문이 생기기 때문이었다. 그래야 그들이 키득거리며 술안주 삼아 씹을 거리가 생기기에 소문을 들은 다른 팀에서 물어올 때 무엇이라도 아는 양 떠들 것이 생기기에 그들을 위해 내가 더 솔직해지기 바랬다. 비극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셨다. 내가 속마음을 다 털어놓기 바라셨을 뿐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셨다. 내가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셨고 나를 위해 내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셨다. 이 자매가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미주알 고주알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기 원하셨다.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지경과 내가 겪고 있는 것과 나의 심정과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그리고 그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라는 그 사실이, 이게 복음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번제를 드리고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해 나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그마한 기회라도 얻게 될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느 장소가 어느 때든 어디서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망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신다.
지금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가. 우린 너무나도 그게 당연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고대 사회를 살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예를 들어 그 당시에 수많은 신전들이 있잖아요. 터키에 가보고 그리스에 가보면 거기에도 이제 교회가 생기고 복음이 들어갔지만, 아니 복음을 듣고 노예 출신이었던 사람들이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게 그들에게 얼마나 큰 감격을 줬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신들이라고 하면 뭐 신전들이 많았잖아요. 거기에 뭐 노예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옷차림도 후줄그레해서 갈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드리려면 재물도 보화도 얼마나 많이 갖다 바쳐야 돼요. 그래야 그 신이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까 말까 하는데, 그렇게 멀리 있는 신이 아니라 바로 내가 겪고 있는 나의 심정과 나의 삶의 모습들과 나의 못난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를 그대로 이야기해도 들어주신다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게 지금 놀랍게 다가올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게 1세기를 살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였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겠어요? 그거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막강하고 놀랍고 대단한 선물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가 나의 근사한 내용만을 기도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허물과 내가 이렇게 질투가 많은지, 내가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지,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것도 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거. 그게 바로 십자가의 역전의 이야기가 가져다 준 우리에게 도착한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예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대단한 역전의 이야기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우리 가운데 역전의 이야기를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유약하고 못나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얘기를 들어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담대함이 생길 수 있고, 우리가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다는 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오늘 감탄의 말이 있잖아요. 와서 보라는 거, 보라. 보라, 이 이야기가 그냥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 경험이, 그 감격이 있기 원해요. 하나님이 바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감격하여 보라라고 세상 가운데 외칠 수 있는 그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감동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 원하고, 요한복음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왔다. 길이 열렸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디어 모든 어둠과 시련과 세상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셨다. 왜?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 길이 열렸다라고 보라고 외치는 이 사람들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도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는 공중에다 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담대함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기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길을 그렇게 어렵게 열어주셨는데, 우리에게 길이 열렸는데 그걸 모르고 사는 아둔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것을 들으시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열렸으며 기뻐하며, 그래서 기도하며 나의 허물과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지금의 문제들과 건강하지 못함과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도 나아가 아버지 앞에 아뢰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그것을 들으신다라는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연약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가 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세상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유약한 자지만 세상에 그 누구보다 담대한 자가 될 수 있는 그 비결이 거기에 있음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삶을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